지난주까지 옥중서신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울의 서신서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약 14권인데 성경에 총 27개의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면 바울의 서신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아시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게 돼요. 그죠? 바울이 다른 것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문이 막혔으니까 포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뭘 찾냐면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아요. 그래서 전도자다운 성령인도를 받게 되면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라는 사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던 도시였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 동안 정말 동기 없이 성령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요, 많은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도 같이 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시기를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을 합니다. 일명 깡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요. 거기서 바울이 중요한 2명죄를 딱 하나를 쓰게 돼요. 그게 뭐냐니까 가이사 황제의 대역죄다라고 하는 2명을 쓰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제자 이름을 딱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요, 이 제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나한테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간에서 어떤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올바른 시작이 틀린 시작을 한 사람과 올바른 시작하는 사람들이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과정이 다르고요, 결과는 반드시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수평선을 우리가 영도라고 합니다. 영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0.5도 이러면 0.5도 약간 틀어진 것이 쭉 이렇게 가면요, 영도의 수평선이랑 차이가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가장 근본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자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체험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딱 신앙의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냐니까 좀 더 자극적인 체험, 좀 더 느껴지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면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응답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응답하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응답이 없으면 그때부터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로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해결이 안 되면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면서 무너지고요. 응답 받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의왕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어떤 젊은 한 여자분이 계세요. 보니까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 문제,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막 해결이 안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계기가 예수 믿는 계기가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걸 봤어요. 근데 해결을 딱 하자마자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 자기는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에게는 문제 해결 응답이 이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이분한테는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누군지 알고 믿냐? 따라오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세례요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주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았고요. 심지어 로마 정부도 함부로 세례요한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걸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을 진짜 가슴으로 품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정말 그런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일명 애들 말로 맞짱을 떠가지고 이겼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불치병 치유받습니까? 치유받습니다. 그런 적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 다른 사람 말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그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요? 올바른 신앙에 대한 그 시작 위에 뭐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현장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 결단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해됩니다. 근데 우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결단코 은배관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들이 지금 막 무너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만 한 해에 평균 7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에는 평균적으로 한 해에 10,000개에서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가 뭐 타락을 했다, 아니면 목회자의 자질 부족이다. 예, 다 참고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 발판, 색깔이 무너지게 되니까 내 자신이 어느 날 문제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삶도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 축복이 오히려 뭡니까?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패라는 여정을 걷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은요, 올바르게 시작으로 돌아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은 나는 아직 목사님 성경도 모르고요, 아직 믿음도 연약하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새가족들은 어떤 면에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 때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분들은 새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었을 때 그냥 간 게 아니죠. 분명히 인도받아 갔습니다. 인도받아 갔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고 갔는데 나는 내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럼 그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인도받았나? 아닌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전에는 문이 막히고 아무 일이 없는 무반응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깡패가 동원돼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그때부터 가이사 황제의 반역죄, 대역죄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그때부터 바울이 핍박이 본격화되는 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요, 이때가 어떻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7지역을 다니면서 7교회 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진짜 붙잡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진짜 믿음을 결단을 하고 내 삶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앞에 믿음을 도전을 하는데 더 문제가 크게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실망하고 실족하거든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그렇게 밝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딱 갑자기 변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지 낙심할 이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캠프를 하거나 전도를 하고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묻습니다. 목사님은 뭐 잘 됩니까? 그 잘 되고 안 되고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믿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 그럼 결단코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이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가시는 걸 지금까지 눈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나약하냐? 보고도 내 눈앞에 있는 거 있으면요,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일 것 같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보게 하셨는데 내 입장에 딱 들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올바른 시작이, 데살로니가 올바른 시작이 열매를 맺어 오늘 그 본문 읽었던 것처럼 주변 세계 모범적인 교회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부터 보게 될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과 이런 증거가 일어났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요, 믿음의 색깔을 세 가지로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니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믿음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열심히,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내가 어디 가서 남묘호랭개교 같은 경우는 뭐 남묘호랭개교 어쩌고 저쩌고, 대순진리교도 다 뭡니까?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거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치유받는다,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니에요. 응답받는다,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게 근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색깔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 라는 자꾸 틀린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정확하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믿어야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으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남녀가 서로 좋아할 때 만났을 때요, 처음에는 뭐 영원할 것처럼 막 뜨겁게 만나다가 어느 날 보면 원수져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니까, 왜 저 사람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 맞춰줘,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해줘, 되게 스윗해,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줘.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아니다 싶잖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이러면서 헤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연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종종 얘기하죠. 누가 그러잖아요. 오빠 믿어. 믿지 마세요. 그 오빠가 누군지 알아야지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뭘로 호감 가지는지 압니까? 잘해줘요. 잘해줘요. 제가 강원랜드라고 하는 그 카지노 있죠. 거기에 총 상무라고 하죠. 그 담당하는 상무를 제가 한 분 알아요. 그리고 분당에 사시는데, 이분을 제가 매주 다락방을 가면 저보고 가끔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진짜 도박을 하면 잘할 스타일이래요. 모르겠어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기가 아니라 딱 뭐라고 하죠? 딱 도박에 빠져들게 하면 딱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니까 돈을 따게 해줘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딱 속이는 것도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예수 믿으니까 좋네?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해줘. 그거 예수 믿어야 되겠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그게 믿음이 시작이 돼버리면 조금 내가 섭섭하잖아요. 난 무너져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장 어려울 때 이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뭘 두고 기도하냐?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수월이라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에게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기도가요, 한나가의 기도인데요, 이 한나가 어느 날 응답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었던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요, 가장 힘들고요, 가장 무시 많이 당하고요, 어려울 때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뭘 두고 기도하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요. 뭐요?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있어 봤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 속에서 누구를 주시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줍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를 주십니다. 그 전에는 한나의 자기 기준의 응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들 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방 맞는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유대인들의 씨 개념이 너무 강해요. 아들 개념이. 그러니까 무시를 당해요. 근데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나도 무시당하기 싫어요.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무엘이 또 뭐라고 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만난 자는 모두 여호와를 믿었더라. 또 이 사무엘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왜냐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아니라 신정체제였습니다. 왕이 있지 않았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기준이 뭐예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던데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멋지던데요, 왕 세우니까 뭐가 좀 잘 돌아가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 왕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근데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을 이상한 왕을 세웠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임명받을 때 보세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맹스러웠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에요, 수레 밑에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 안 돼요라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울왕이 실패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 잘못 믿어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죠. 아닙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주제가 뭐죠? 착하게 살면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벌 받는다가 주제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약, 메시아가 오셨다. 신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뭐냐니까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약속을 하셨어요. 왕족으로. 근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냥 다른 왕을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무엘 한 명이 일어났었을 때 믿음의 시작이, 믿음이 틀려져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자, 그 밑에서 태어나고 보고 배웠던 다윗의 한 기도를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보세요. 뭘 인정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어렵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내 자녀 후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 우리를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여러 군데나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모든 것을 자기 주권대로 만드시지 않냐.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뭐 어떤 믿음이죠? 잘 될 거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옳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우리의 행위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요한복음에 7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남편이, 아내가, 내 결혼할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함께하지. 그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안 해줘?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며. 응답하신다며.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한 불에 말하고 한 불에 적용하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어떻게 붙잡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딱 구절로 딱 붙잡아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성경은 목사가 해석한다라고 안 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한다고. 성경 안에 성경에 대한 질문, 우리에 대한 질문이 성경 안에 있고 성경에 난해한 답이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에서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다. 그걸 보고 성경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주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뭐요? 시간표에 따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자, 다윗은 아까 다윗의 기도를 봤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갔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말씀과 내 현실과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도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10중 8구 뭐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현실 상황을 잡아요. 아니면 내 현실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오늘 말씀은 나한테 은혜가 됐어. 오늘은 나한테 답이 안 됐어. 말씀이 내 중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알리시는 성경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간혹 가다가 어떤 유튜브를 같은데 보거나 이를 보면 어떤 능력 있는 나름대로의 뭡니까? 일명 주의 종이라고 나타나요. 뭐 기도해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뭐 해라. 그리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했지 하고 막 판단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전 단언하게 말할 수 있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구가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냐?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인 제가 제 기준에 여러분 봤을 때 이 사람은 제자, 이 사람 아직 멀었어, 영적 문제자, 이 사람은 조금 가능성 있네, 이 사람은 안 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관상은 안 바뀌어. 맞나요?
그런데 서스럼없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제자야. 판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얼마만큼 이 사단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다미성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날짜를 알려주셨대요. 그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다고 하죠. 그것도 모든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용기 내는 말 있죠. 용기 되는 말, 이런 거. 이런 것도 뭐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용기 내는 말은 그냥 용기 있는 말에 내가 힘을 얻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우리가 단어를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성경에서 정말 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잡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망대, 여정, 이정표 이리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CVDIP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끄셨냐? 맞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고해야지, 그게 언약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보고 성경 중심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단, 성막, 성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교회 밖에서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만은. 예배보다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내가 예배 시간에는 답을 못 찾았는데, 내 저분 만나고 내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을 알게 된 거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신 거지, 그분이 더 위대한 종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점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좀 저렴한 얘기를 해볼까요? 수 틀리면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리를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리서치 조사한 겁니다. 한 해에 700개가 문을 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산을 좀 내려가고 다음 주에는 월화수 부산에서 전도 캠프를 섬기러 가는데, 부산 서시찰, 거기는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있고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교회가 파악을 해봤는데 100%가 미자립이에요.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반이 넘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가슴으로 우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를 비판해요. 목사가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 목회자가 그릇이 작아서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개혁총회, 강선호회, 남부시찰입니다. 주부에
제가 일부러 실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같이 기도하는 교회와 선교지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있죠. 우리 시찰이 교회입니다. 이 시찰 교회 중에 자립한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7개밖에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이 드니까 공사판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무너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모아요, 자기 교회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교회 다 무너져 버리고 목사님 교회가 10,000명, 2,000명, 20,000명, 30,000명 모이면 보고만 될 것 같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순간 지역에 있는 흑암은 다 덮인다고. 그 증거 캐톨릭. 그런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대해서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이러면 꼭 꼰대 같은데, 제가 어릴 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모여요, 교회에. 교회를 위해서 울어요. 교회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복음 받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집안이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근데 학생이 수련회를 갔어요. 전도사님이야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제 손을 잡고 울어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때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뭐지?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또 도망갔어요, 수련회를. 너무 사이비 같더라고요, 우는 게.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제가 딱 던졌던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영접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 인생을 바꾸셨어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의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고요, 우리 각자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근본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교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의 믿음의 색깔이 어떻게 됐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 모델이 되었다. 그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빛을 발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증인이라고 저는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적 증거를 주셔서 진짜 교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결국은 그 모든 영적인 피해는 누가 다 입냐? 후대들이 다 입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 진짜 두렵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이 시대 이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끊어질까, 그게 제일 무서워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 치가 떨릴 만큼 무서워요. 그 일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부산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월화수 캠프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돌아볼 겁니다. 어떻게 제가 헌신할지를 찾아볼 겁니다. 같이 가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요, 모든 것에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도 이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자처럼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 갖고 복음 붙잡을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믿음의 색깔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올바른 반석 위에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색깔이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